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때로 그 자체로 하나의 중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끝없는 마라톤을 하듯 관련된 영상들을 밤새도록 보고 또 봅니다. 수많은 글들을 읽고 또 읽으며 어느새 나르시시즘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경고합니다. 이 과정에 너무 깊이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계발 번아웃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나려다 이제는 치유 과정 그 자체에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한 번아웃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영상과 글에 집착하게 되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다시 배우는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진정한 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 못되게 구는 사람도 사랑으로 감싸주면 변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일부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생은 그들에게 더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사랑의 힘으로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족 안에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 중에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사도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받아 땅에 엎드러지는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노력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뿐이며 그들이 당신을 더 교묘하게 학대하고 조종하도록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관계가 길어질수록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욱 통제하려 들 것이고 당신이 지쳐갈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관계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상의 진짜 모습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학교도, 부모님도, 상담사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생존의 법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의 과정이 중독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번아웃을 겪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회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유의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3가지 방법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치려는 노력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가장 큰 함정은 우리 안에 항상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런 사람을 만났을 거야.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해.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당신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잃어버려진 존재도 부서진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뜯어고치는 삶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창의성과 기질을 억누르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을 겪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아직 부족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상태로 맺는 관계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취미,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욕망, 당신의 계획과 꿈, 당신이 살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방식, 돈을 쓰는 습관, 심지어 당신의 약점까지도.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래, 이게 바로 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나야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잘 맞는가? 이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나 또한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둘째, 배움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성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영상 전문 시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밤을 새워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다면 이제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밖으로 내보내고 창조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소비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만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추라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고 끝없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창조 활동이 아닐 때 뇌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계속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비를 멈추고
창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운동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사용하며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뇌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할 틈이 없도록 건강한 활동으로 당신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셋째, 치유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목적을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슴이 곰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이려는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카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카인의 침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악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지,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당신은 그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유의 진정한 목적은 이 세상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위험한 곳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여 당신의 영혼과 삶을 보호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끝없이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창조하고 행동하십시오. 악을 이해하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당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기뻐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하루 동안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여정 위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때로 그 자체로 하나의 중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끝없는 마라톤을 하듯 관련된 영상들을 밤새도록 보고 또 봅니다. 수많은 글들을 읽고 또 읽으며 어느새 나르시시즘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경고합니다. 이 과정에 너무 깊이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계발 번아웃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나려다 이제는 치유 과정 그 자체에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한 번아웃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영상과 글에 집착하게 되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다시 배우는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진정한 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 못되게 구는 사람도 사랑으로 감싸주면 변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일부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생은 그들에게 더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사랑의 힘으로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족 안에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 중에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사도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받아 땅에 엎드러지는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노력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뿐이며 그들이 당신을 더 교묘하게 학대하고 조종하도록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관계가 길어질수록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욱 통제하려 들 것이고 당신이 지쳐갈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관계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상의 진짜 모습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학교도, 부모님도, 상담사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생존의 법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의 과정이 중독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번아웃을 겪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회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유의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3가지 방법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치려는 노력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가장 큰 함정은 우리 안에 항상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런 사람을 만났을 거야.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해.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당신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잃어버려진 존재도 부서진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뜯어고치는 삶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창의성과 기질을 억누르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을 겪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아직 부족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상태로 맺는 관계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취미,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욕망, 당신의 계획과 꿈, 당신이 살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방식, 돈을 쓰는 습관, 심지어 당신의 약점까지도.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래, 이게 바로 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나야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잘 맞는가? 이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나 또한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둘째, 배움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성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영상 전문 시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밤을 새워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다면 이제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밖으로 내보내고 창조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소비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만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추라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고 끝없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창조 활동이 아닐 때 뇌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계속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비를 멈추고 창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운동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사용하며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뇌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할 틈이 없도록 건강한 활동으로 당신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셋째, 치유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목적을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슴이 곰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이려는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카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카인의 침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악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지,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당신은 그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유의 진정한 목적은 이 세상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위험한 곳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여 당신의 영혼과 삶을 보호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끝없이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창조하고 행동하십시오. 악을 이해하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당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기뻐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하루 동안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여정 위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때로 그 자체로 하나의 중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끝없는 마라톤을 하듯 관련된 영상들을 밤새도록 보고 또 봅니다. 수많은 글들을 읽고 또 읽으며 어느새 나르시시즘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경고합니다. 이 과정에 너무 깊이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계발 번아웃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나려다 이제는 치유 과정 그 자체에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한 번아웃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영상과 글에 집착하게 되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다시 배우는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진정한 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 못되게 구는 사람도 사랑으로 감싸주면 변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일부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생은 그들에게 더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사랑의 힘으로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족 안에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 중에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사도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받아 땅에 엎드러지는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노력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뿐이며 그들이 당신을 더 교묘하게 학대하고 조종하도록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관계가 길어질수록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욱 통제하려 들 것이고 당신이 지쳐갈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관계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상의 진짜 모습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학교도, 부모님도, 상담사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생존의 법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의 과정이 중독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번아웃을 겪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회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유의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3가지 방법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치려는 노력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가장 큰 함정은 우리 안에 항상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런 사람을 만났을 거야.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해.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당신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잃어버려진 존재도 부서진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뜯어고치는 삶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창의성과 기질을 억누르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을 겪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아직 부족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상태로 맺는 관계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취미,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욕망, 당신의 계획과 꿈,
당신이 살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방식, 돈을 쓰는 습관, 심지어 당신의 약점까지도.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래, 이게 바로 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나야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잘 맞는가? 이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나 또한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둘째, 배움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성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영상 전문 시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밤을 새워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다면 이제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밖으로 내보내고 창조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소비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만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추라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고 끝없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창조 활동이 아닐 때 뇌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계속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비를 멈추고 창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운동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사용하며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뇌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할 틈이 없도록 건강한 활동으로 당신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셋째, 치유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목적을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슴이 곰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이려는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카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카인의 침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악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지,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당신은 그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유의 진정한 목적은 이 세상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위험한 곳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여 당신의 영혼과 삶을 보호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끝없이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창조하고 행동하십시오. 악을 이해하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당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기뻐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하루 동안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여정 위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때로 그 자체로 하나의 중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끝없는 마라톤을 하듯 관련된 영상들을 밤새도록 보고 또 봅니다. 수많은 글들을 읽고 또 읽으며 어느새 나르시시즘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경고합니다. 이 과정에 너무 깊이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계발 번아웃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나려다 이제는 치유 과정 그 자체에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한 번아웃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영상과 글에 집착하게 되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다시 배우는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진정한 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 못되게 구는 사람도 사랑으로 감싸주면 변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일부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생은 그들에게 더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사랑의 힘으로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족 안에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 중에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사도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받아 땅에 엎드러지는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노력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뿐이며 그들이 당신을 더 교묘하게 학대하고 조종하도록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관계가 길어질수록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욱 통제하려 들 것이고 당신이 지쳐갈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관계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상의 진짜 모습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학교도, 부모님도, 상담사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생존의 법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의 과정이 중독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의 여정에서 번아웃을 겪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다시 그 지옥 같은 관계로 회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유의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3가지 방법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치려는 노력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가장 큰 함정은 우리 안에 항상 고쳐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런 사람을 만났을 거야.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해.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당신은 고장난 기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잃어버려진 존재도 부서진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뜯어고치는 삶을 살아왔을 뿐입니다. 특히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창의성과 기질을 억누르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을 겪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아직 부족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상태로 맺는 관계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입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취미, 당신의 관심사, 당신의 욕망, 당신의 계획과 꿈, 당신이 살고 싶은 곳, 여행하고 싶은 방식, 돈을 쓰는 습관, 심지어 당신의 약점까지도.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래, 이게 바로 나야.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나야 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나와 잘 맞는가? 이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나 또한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를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최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둘째, 배움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성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해야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 학대 영상 전문 시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밤을 새워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쌓였다면 이제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시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인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밖으로 내보내고 창조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소비자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한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만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추라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하고 끝없는 생각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창조 활동이 아닐 때 뇌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도 계속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비를 멈추고 창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운동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 당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사용하며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뇌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되새김질할 틈이 없도록 건강한 활동으로 당신의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셋째, 치유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목적을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 사람은 왜 나에게 그랬을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슴이 곰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이려는 카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카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카인의 침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악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는지,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당신은 그들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유의 진정한 목적은 이 세상이 선과 악이 공존하는 위험한 곳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대신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여 당신의 영혼과 삶을 보호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유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고치려 애쓰는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당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끝없이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창조하고 행동하십시오. 악을 이해하려는 헛된 노력을 버리고 당신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기뻐하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하루 동안 그 사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여정 위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상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때로 그 자체로 하나의 중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끝없는 마라톤을 하듯 관련된 영상들을 밤새도록 보고 또 봅니다. 수많은 글들을 읽고 또 읽으며 어느새 나르시시즘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니까요.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경고합니다. 이 과정에 너무 깊이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계발 번아웃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학대에서 벗어나려다 이제는 치유 과정 그 자체에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한 번아웃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영상과 글에 집착하게 되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다시 배우는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진정한 아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 못되게 구는 사람도 사랑으로 감싸주면 변할 거야.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이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일부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희생은 그들에게 더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속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예로 들며 반박할지도 모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자였던 사울이 회심하여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사랑의 힘으로 악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그를 쓰러뜨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가족 안에 당신의 배우자나 연인 중에 있는 나르시시스트가 사도 바울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받아 땅에 엎드러지는 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그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노력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뿐이며 그들이 당신을 더 교묘하게 학대하고 조종하도록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관계가 길어질수록 벗어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욱 통제하려 들 것이고 당신이 지쳐갈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끔찍한 관계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이제껏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세상의 진짜 모습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요. 학교도, 부모님도, 상담사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생존의 법칙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움의 과정이 중독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